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근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바로 이 의롭게 되어진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어지는 일들, 이 구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로마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께서는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뜻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에는 또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얻게 되어진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들도 감격하고 그리고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율법과 할례를 잘 지킨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로워진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의 조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겨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계시로 주어졌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14장과 15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습전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연합군들을 이기기는 했지만 보복의 위험이 금방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전쟁에 참전했던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의 재물을 모두 찾아왔다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은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 땅의 재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던 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사람은 돌려주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속해 있는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겠다고,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었던 것이 있는데,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들을, 맞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이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대략 8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가 75세였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였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중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하늘의 물결보다도 더 많은 자손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었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에 여러분, 바로 의롭게 여겨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시고라는 말이에요. 여기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샤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히랍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신약성경이 되었는데, 그 신약성경에는 보면 로키스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간주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쌓아 올렸던 공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지점에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지고 있는 나의 믿음, 어떤 경우에도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업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공로를 만들어내는 수단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로를 기억한다면 나의 공로를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뒤에는 보니까 믿음으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디아피스테오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faith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은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인이 아니고 통로인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 이 신칭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보절은 이 진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상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 말씀 속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기에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아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들의 믿음은 행위가 되고 말 뿐인 것이지요. 믿음이 나의 공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켈빈이 있을 때에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은 곧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는 이 믿음 참 대단하네, 이것을 의로 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통로이기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들의 것으로도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켈빈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대에도 이렇게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위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보셨던 하나님, 그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에는 한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길을 전적인 은혜의 길로 정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로 정해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게 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완전한 선행을 쌓아가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한 죄인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스러운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공적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의 노력, 나의 공적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로 들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식이 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들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우리들 삶의 이정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모두가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감사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요. 2장 8절과 9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 8절과 9절은 보니까 구원이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그 의롭게 됨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세상 속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는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도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32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이지요. 이렇게 죄를 지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덮여지는 것,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랬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하고 똑같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공로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고 있다는 고백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리셨다는 것,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들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공로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그 공로 때문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책감이 있으실까요? 혹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염려가 있으신지, 그러하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도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연애와 공로를 통해서 바로 이 연애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흠없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요. 이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는 보니까 할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는 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되게 분명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의롭다 여겨진 그 다음이었어요.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고요. 의롭게 여겨졌던 것은 창세기 15장이지 않습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의 신분이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표식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되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을 쳐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할례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할례가 우리들의 세례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까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라서 세례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문답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세례를 못 줍니다. 세례라는 것,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세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가 거짓되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도 형식으로 세례를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 강림부 10개 주일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우리들에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